믿어지지 않아도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부탁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전하는 종교는 없어요. 간혹 가다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까지는 있지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다. 그런 얘기는 없죠. 그래서 이 부활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심 테마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그 어린이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의 큰 문은 닫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걱정을 하며 갔는데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예수가 이미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 주었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허탄한 듯이 생각하여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그 무덤으로 뛰어가 봤어요. 뛰어가서 봤더니 예수의 십체가 없다 하는 것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자들이 왜 무덤으로 갔느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향품을 왜 준비했느냐? 시체에 피가 계속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닦아주려고요. 그 사흘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릴 때 거의 안식일이 다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들어가면 시체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끄집어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에 빨리 넣어야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체를 닦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닦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거기로 무덤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왜 갔느냐? 예수가 부활했으리라는 것을 믿고 갔는 거예요. 믿지 않고 갔는 거예요. 믿지 않고 갔습니다. 시체가 있을 것이요. 죽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시체를 닦으러 갔습니다. 부활하러 간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알려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가봤는데 베드로도 그런가? 살아나셨는가? 이렇게 해서 갔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가? 시체가 없어졌는가? 그것만 시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하러 갔습니다. 믿지 않고 갔는 거예요. 부활을 믿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직계 제자들도 이런 판에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부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럼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믿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교리의 최고봉이 어디 있나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최고의 교리예요. 사실은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셨게 없으면 그 죽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부활이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최고의 교리인데,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부활절이요, 하나의 그냥 행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훨씬 중요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보십시오. 사순절은 예수의 죽음은 얼마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 60일 전부터 교회에서 사순절이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할 때도요, 성찬식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예수의 죽음에 있어요. 죽음에 있어요. 계속 죽음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면 부활에 있어야 되거든요. 부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 교리가 넓은 교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중요시 않게 이게 그냥 행사 하나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번 누가 물어보십시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해야 되겠죠. 그게 정답이죠. 그게 정답인데 사실은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믿는가? 이렇게 바로 물으면은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한번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이런 하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꽃씨를 심었어요. 꽃씨를 심었는데 한려나를 한 봉지 사가지고 꽃씨를 심었습니다. 꽃씨를 심었는데 옛날에는 한려나를 살려 그러면은 한 판에 이렇게 사는데 한 판 사면 한 5,000원이나 6,000원 주면은 새싹 한 판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장사들이 상술이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안 팔아요. 새싹으로 조그마한 거 이렇게 팔지 않아요. 팔지 않고 제법 꽃이 이렇게 무르익었는 거, 좀 꽃이 많이 커졌는 거, 그런 거 한 화분에 한 5,000원씩 6,000원씩 해요. 이런 것만 팔아요.
그냥 새싹 조그만하게 나가는 한 판에 5,000원, 6,000원 이런 거는 팔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아예 꽃씨를 사와서 거기다가 조그만 화분에 흙을 하나씩 하나씩 따고 씨를 하나씩 하나씩 심어서 지금 밖에 내놨어요. 적어도 20개 정도 해놨는데 지금 한 7, 8개가 싹이 올라왔어요. 자, 요럴 때 나는 요걸 심으면은 꽃씨가 여기 싹이 나리라 하는 걸 믿고 심는 거예요. 믿지 않고 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죠? 요건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요. 나는 여중에 적어도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7, 80%는 나리라 믿고 그거 심는 거예요. 자, 요건 믿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여기 백합을 심었습니다. 백합을 심었는데 백합이 참 좋아서 그것을 원래 또 심으려고 했는데 겨울에 백합을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교회 안으로 따뜻한 데로 들러 넣어야 되는데 부피가 크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알뿌리만 캤어요. 캐서 한 화분에다가 알뿌리를 전부 다 때려 얹고 그다음에 요 앞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끄집어내서 화분 한 개에다 흙을 하나씩 심고 거기에다가 뿌리 한 개씩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다가 도중에 좀 잘못돼서 새싹이 이렇게 난 걸 옮겨 심다가 새싹이 부러져 버려요. 굉장히 아까워요. 새싹이 요만큼 났는데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흙에다가 심으면은 다른 데서 싹이 나올까? 잘 모르겠어요. 다시 싹이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래도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거까지 다 같이 심었습니다. 아직 다른 데서 싹이 안 나와요. 한 열흘이 지났는데. 그렇지만 저는 심고 있는 거죠. 흙에다가 심어 넣었어요. 요건 내가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심는 거예요. 난 요것도 믿으니까 요거 하는 거지. 요게 믿는 거예요. 요게 믿는 거예요. 요런 게 있어요. 자, 예수의 제자들이 실수한 게 뭐냐? 예수님은 아까 어린이 예배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3번 내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은 들었어요. 들었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죽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 그게 믿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심어놓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도 살아날지도 모르잖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 알아요. 아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분명히 이렇게 되리라 확신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확신 가지고 뭔가 기대하는 것 그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렇게라도 되지 않을까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이 부활을 믿고 있을까? 믿지 않고 있을까? 믿는가 믿지 않는가? 부활을 하는 거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거 이런 거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서 기대를 하고서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고서 요렇게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서 기도하는 사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조그마한 가능성을 바라보고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부 다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되리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떠냐?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정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렵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우리 영정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암이 전이가 다 됐다 하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겠죠. 우리가 기도해도 과연 될까? 의심을 하면서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실수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적어도 이렇게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얘기해요. 담대하라. 그런 말씀 중에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라도 없어졌어요. 아무 희망, 다시 이 유대 민족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뭐냐?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계속 읽어가면 어떻게 된 거냐?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한 번씩 들어본지도 모르겠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제일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더니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더니 성전물이 계속 흘러서 나중에는 헤엄을 칠 만큼 강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앞으로 보시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다음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이 흘러나왔어요. 전혀 볼품도 없는 거기에서 성전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는데 강을 이루더니 그 강 좌우가에는 먹을 과실이 충분히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전부 다 약재료가 됩니다. 약재료가 돼요. 사람들이 몸이 아파도 그 약재료를 먹으면 전부 다 살아요. 이런 글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에스겔한테. 포로로 끌려가서 전혀 다시 일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 에스겔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려워요, 살아가기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전혀 불가능할지 몰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보고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눈에, 사람들 눈에 전혀 부활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으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김정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불가능한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모든 것을, 지금은 여기 몇 사람이 모여 있지만, 이 교회에 몇 사람이 모여 있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쭉 흘러나가면은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면 그때부터 교회를 따로따로 떼줘야죠. 저기 등촌동에도 하나 떼어주고, 저기 창릉에도 하나 떼어주고, 저기 어디 상촌공원에도 하나 떼어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나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전부 다 세교인들이 들어가죠.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생각할 때 될까?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라. 기도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강물이 차고 넘치는 게 나와요. 강물이 차고 넘치게 나와가지고 그 주위로는 그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과실들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